출애굽기를 따라서 말씀을 쭉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읽다 보니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모습이고, 또 읽다 보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실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게 되십니까? 아니면 그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의 입장에서 읽게 되십니까? 저는 굳이 말하자면 모세의 입장에서 좀 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여 보내셨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데, 모세는 그런 불평을 들으면서도 꾸역꾸역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젊을 때처럼 인간적인 혈기가 앞서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그들과 싸웠다면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저 때려치우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계속 그 말을 반복했으면 어땠을까요? 지도자로서 그다지 매력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혈기를 부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원래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자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양떼요, 모세는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험난하게 이를 데 없는 여정을 그렇게 계속해서 꾸역꾸역 걸어가고 또 걸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위기의 때마다, 고비의 때마다 이겨낸 비결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모세는 위기의 때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부르짖기도 했죠.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위기의 때를 느낄 때, 또 고비의 때를 느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운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풍성하게 세 가지로 더 나누어 보면서 도전과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우리가 능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치르게 되었는지 하여튼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딱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요,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목축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광야에 거하는 유목 민족으로서 이 본업이, 지나가는 사람들 약탈하는 게 이게 본업이었습니다. 군사로 말하자면 아말렉 사람들은 기습에 능하고 게릴라전에 능한 정예병이었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60만이 넘는 큰 민족이 자녀와 가축을 이끌고 자기네 땅을 지나간다면 이건 아말렉 입장에서는 아주 수지맞은 거죠. 아주 좋은 먹잇감, 식은 죽 먹기로 약탈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협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때,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좋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손을 들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약에서 손을 들다 이것은 곧 기도했다는 것에 관용적인 표현에 해당합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힘써 싸우기도 해야 하지만 힘써 싸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자로서 꼭 빠뜨리지 않고 설교 직전에 해야 될 것, 또 설교 마치고 해야 될 것, 또 강단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항상 기도입니다. 저는 이때 기도가 참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해서 제 설교 좋다는 소리가 제 설교 좋다는 말보다는 사실 그런 말도 별로 들은 적 없지만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께서 말씀에 좀 더 집중하시고 좀 더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저를 좀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고 올라오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설교 준비가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안 돼가지고 머리를 쥐어뜯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 잘 돼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순간 깜빡하고 그냥 여유롭게 딱 올라가면 그날은 여지없이 엉망이 되고 말아먹고 어지럽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계셔서 잘 이렇게 구별해서 잘 들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설교하는 저는 막 엉망이 된 것처럼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고 한들 기도 없이 하면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준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선 저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능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여전히 부족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능하지 못함을 인하여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는 실제로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여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멋진 광경, 놀라운 광경이 하나 딱 상상이 되죠. 모세가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전세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싸움이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당초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다시 말하면 기도했더니 전쟁을 이긴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기가 대단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손을 내린다는 것은 나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도하는데 서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를 잠깐 하고 어느 날은 잠깐도 하지 않고 어느 날은 며칠씩 계속 기도하다가도 어떤 날은 며칠씩 아예 기도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기도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으로 수십 년 이렇게 남아있을 텐데 그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노래하면서 살 것인지 찬양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들쑥날쑥 대충 해서
대충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대충 해서 모든 문제에 때로는 눌리고 우울하게 패배자로 살아갈 것인지.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고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별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 되니까. 그렇죠? 적어도 기도해 본 자는 그동안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날의 여러 문제 등에 대해서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래서 응답을 경험한 자는 또다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삶을 이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왠지 응답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정말 기도해 주실 때가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또 있습니다. 근데 혹여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다른 마음보다는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을 추스르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 가운데서도 나오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음식은 먹어봐야 알고 음료는 마셔봐야 알듯이 기도는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실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다른 시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이 올라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조가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총리직을 유지하고 갈수록 더 높아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난 그런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한 정권 안에서도 총리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데 왕조 자체가 바뀌는데도 4번이나 바뀌는데도 계속 그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다니엘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거 딱 하나 있죠.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던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무모해 보이고 그저 끝인 것 같은데 왕에게만 절하면서 기도하고 다른 거에는 절하지 말고 왕에게만 절하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절했는데 이게 무모해 보이죠.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 뻔한데 무모해 보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무모하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기에 더 좋은 상황인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상황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생명의 문제가 달린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 치를 때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원망하고 돌로 치려 할 때마다 항상 울부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그랬고, 다윗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험난한 도피 생활을 견뎌내고 또 견뎌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되고 혼자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인간적인 염려가 가득한 자는 좌불안석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부터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참 고독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은 60만 명이 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혼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론이 옆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말을 잘하지 못하는 모세를 돕는 자에 지나지 않았고, 한 번은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한 번은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따지기도 하고, 사실은 도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남도 아니고 친형 아론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고독할 때, 어려울 때, 백성들의 원망에 부딪힐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진정시킬 수 없을 때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지를 않나, 반석에서 물이 나지를 않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오합지졸을 이끌고도 전쟁에 능한 아말렉을 무찔러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불안한 자에서 당당한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를 세상 앞에서 당당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죠.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어깨 펴고 당당하게 부딪히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기도는 그저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큰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면 되지. 함께 기도합시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거 어떻게 들리세요?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이 작으신 것 같은데, 이 말이 묵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이 정말 묵직하게 들려야 됩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묵직하게 들리고 서로에게 정말 무게 있는 그런 축복의 인사로 들려지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말씀의 제목이 기도에 능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수학 선생이 수학을 알지 못하면서 강의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의사가 전문 지식 없이 그냥 넘겨짚어서 진료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운동을 땀 흘려서 운동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 코치가 되겠다, 감독이 되겠다 나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믿음 생활은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왕 기도를 해야 한다면 하는 듯 마는 듯 할 것이 아니라 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쳐야 합니다. 피곤해서 졸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벅구벅 졸다가도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솔로 그냥 자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거의 탁 부딪혔는데 그것까지도 주여 감사합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벌떡 일어나서 머리가 상쾌해지면 하나님 상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말이 절로 나오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우리 삶 자체가 은혜가 되고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문제에 부딪힐 때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우리의 일상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기도에 능하신 성도 여러분 되셔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힘있게 능력있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